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광고했던 대로 원래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다음 주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우리 12.7 집회 참석하기 위해 올해에만 부득불 한 주일을 당겨 지키게 됐습니다.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이 메이플라워 저 배가 그 옆에 써놨지만 청교도 이민 40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2019년에 메이플라워를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배를 띄워놓은 사진인데요. 바로 저 배를 타고 1620년 11월 20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가진 우여곡절 끝에 또 죽음을 넘나드는 역경 끝에 이듬해 가을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때 플리머스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축제를 이제 3일 동안 열게 됐는데요. 그 축제 자리에 신대륙에 도착한 이 자기들의 정착을 도와준 이제 인디언들까지 다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음식을 나눠 먹게 됐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념해서 매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손으로 뭐 이런 것들 직접 농사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 농사를 짓는 성도들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나도 또 너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깊이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추수감사주일은 딱 그날만, 그러니까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매일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올까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복된 주님의 날인데요.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는 자기가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것임을 가르쳐준 나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설교 제목에 언급된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이를 염두에 두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성경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성경 봉독을 이제 열왕기하 5장 일부만 했는데요. 사실 5장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1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의 이력서입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어요. 자,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만 생각해봐도 당시에 이 사람이 아람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예를 얻은 자 혹은 존경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존경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서 공경한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사람됨이, 또 생각이,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예사롭지 않다, 그런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뻔하게 살지 않았다, 뭔가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겨줬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존경이라는 거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 말고 날 존경해, 이런다고 해서 존경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도 받는 건데요. 나아만 장군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좀 자세하게 나왔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의지의 자유라는 훌륭한 저서를 남긴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존경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5가지 결심이라고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열정.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는 품성, 뒷담화하지 않는다 이거죠. 세 번째, 우발적인 분노와 복수심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 네 번째, 양심에 거리끼거나 미래의 문제를 일으킬 일을 하지 않는 해안이라고 그랬고요. 마지막 5번째, 시간을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랬습니다. 이렇게 5가지인데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런 걸 갖춘 사람이 누구에나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장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고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던 것 꼭 참고해서 오늘 이후에는 나부터 존경받는 삶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 나가고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나?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전쟁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개인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비단 나만 장군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식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아마도 형통일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 어떤 상황이든 일이 척척 잘 진행되는 형통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일방통행식의 그런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매우 복잡다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열림과 닫힘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열림과 닫힘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열림과 닫힘을 위한 길, 이게 열림은 닫힘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닫힘은 열림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어린 요셉에게 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닫힌 문이 됐지요.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은 열림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닫히는 날 또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이 닫히는 날 드디어 애굽 총리의 문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막 두드려 가면서 어서 그걸 열어달라고 막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열어놓은 문을 찾아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문을 내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활짝 열린 문 때문에 막 그 앞에서 막 환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도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랬던 문이 닫히는 때도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러한 열림과 이 닫힘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용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요. 그가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얻은 것,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제 확인할 건데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나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커다란 인생의 가시 하나를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것은 나만 장군이 그 영웅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본문 2절 이하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앞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종종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한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적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한 소녀 친구가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몸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나만 장군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그랬는데요. 나만이 몸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나만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고요.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우리 고향인 수도에 사마리아에 가면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이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인데요. 그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봤던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님이 가기만 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나만 장군, 아람 왕의 친서까지 들고 예물도 두둑히 챙겨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는데요. 친서의 내용이 뭡니까? 내 신하인 나만 장군의 나병을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 읽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수로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건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침통한 마음을 자기의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졌고요.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시오 하고 전가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본문 10절,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상황상 엘리사가 문간에 나가서 맞이하는 게 맞는데요.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끝입니다.
그러자 나름 인성이 괜찮았던 나아만인데도 아주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병자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병자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병을 고치러 온 건데 처방까지 자기가 들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기가 막힙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해 주는 건 기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환부의 손을 얹고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나만 장군의 눈에 요단강은 아람 나라에 있는 강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물에 내 몸을 씻어라?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렸는데요. 그래도 그 종들이 훌륭해요. 그 종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해서 분을 사귀게 만들고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나만 장군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꿈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추수감사주를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 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보십시오. 나아만은 나병이 고쳐졌다는 걸 알자마자 제일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죽일 놈 살림 놈 하면서 단단히 벼르던 엘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직접 보여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것은 그저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저절로 솟구치고 있는 확고부동한 고백, 그의 인생 전부를 거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여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기가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것임을 가르쳐준 나아만, 이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 힘써 해야 하는 거, 그거 뭔지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온전히 감사해야 한다. 바로 이건데요. 감사가 뭡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감사라는 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김이나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기초에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가 뭔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받았다는 거, 뭘 존재로 하는 거죠? 누군가가 줬다, 이걸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그 사이에 교회 앞에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성도들이 교회 앞에 새롭게 문을 연 무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제가 반갑게 인사를 이렇게 했지요. 그랬더니 저를 본 성도들이 저를 카페 안으로 또 들어오라고, 굳이 들어오라고 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집사님이 자기 카드로 착하니 결제하고는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집사님이 제게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저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뭐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이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날 생각해서 내게 필요한 뭔가를 기꺼운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날 생각하는 귀한 마음으로 그걸 준 상대방에게 내게 주신 거 정말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 있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이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봤던 말씀,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다시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야말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한 거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도 나병을 고치는 데에는 눈곱 하나 쓰여진 게 없단 말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그는 어깨를 으스대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엘리사 내까지 날 우습게 여긴단 말이냐? 고얀 놈, 주리를 털어버릴 놈, 내가 반드시 너를 박살내고 말 것이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종들의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을 사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 거,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원에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던 그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몸처럼 변해버렸으니 이거 정말 뒤로 넘어갈 일 아닙니까? 그때 나아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도리어 투덜거리고 성질만 부렸을 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다 고쳐주셨구나. 요거 깨달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이 된 것이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온 천하에 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병 환자인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고백,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만의 고백, 너무나 의미심장한 고백이고요. 무엇보다 이것은 감사하는 대상이 매우 선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나만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시대로 불리는 요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주 골몰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가면 페인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 로이 드라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목으로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채플 시간을 앞두고 목사님이 자신이 20년간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20년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일지 기대가 되잖아요. 교수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학생들도 도대체 그 교문 목사님이 뭘 설교하려고 저렇게 거창하게 선언하나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채플 시간이 됐는데요. 그날 목사님이 한 설교는 배인대학교의 채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 청중들에게 주님, 나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청중들이 목사님의 요구대로 주님, 나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을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단 한 줄로 설교를 끝냈어요. 여러분, 종교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참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설교 끝이었어요. 정말 채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 아마 전 세계 설교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짧은 설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청중들에게 커다란 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중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른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고요. 모두가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할 뿐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마음을 열한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은 종교생활, 죄송하지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양 쌓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은 2024년 10월 현재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허울뿐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우리 마지막을 위한 가족들은 얼른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2000년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진 고통 다 받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죽음의 절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끊어내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게도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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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 시간에 이걸 남의 고백으로만 놔두지 말고 나의 고백으로, 나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나만 장군처럼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영혼의 고백을 들고 저 험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나만 장군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 그것도 적국인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만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감사의 예물을 또 엘리사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만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 이어지지요. 본문 17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함께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순식간에. 나만 장군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이건 그냥 결코가 아닙니다. 결코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흙 한 줌이라도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돌아가서도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도 놀랄 노자인데 그 다음은 더 놀랄 일이에요. 당시에 아람은 하다드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이 우상은 이제 이 소의 뿔 모양의 투구를 썼고 손에는 이제 번개 모양의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우상인데, 이 우상은 가나안 땅의 많은 신들이 풍요의 신으로 숭배받았던 것처럼 이 풍요의 신으로 숭배받았던 아주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바알과 비슷한 그런 우상입니다. 나아만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아람 왕과 림몬의 산당에 이제 들어가서 부득불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엘리사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리고 기특한 생각인데요. 엘리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가는 길에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는 자기가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것임을 가르쳐준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나병이 낫는 걸 직접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요. 하나님이 아무 공로도 없는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무엇입니까? 억만 죄악의 굴레 속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 주님, 제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 옆에 귀한 동역자도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제게 주신 것들 다 잘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분명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나아만처럼 존경받을 만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림과 닫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놓치지 않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움을 붙잡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걸 나아만에게서 확실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도 내 공로도 내 수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한 내 삶의 지난 한 해 동안 부어주시고 더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내가 잘 받았다는 걸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주일이 되기까지 다시금 부어 주시고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